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반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여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아람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수차례 이렇게 침공에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왕의 군사작전을 딱 미리서 간파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주 비밀리에 이렇게 매복작전이라는 이런 군사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정복을 하려고 미리 작전을 세워서 이렇게 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작전을 다 이렇게 간파를 해버리는 거예요. 간파를 해서야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통보를 해서 이스라엘 왕이 미리서 이제 대비책을 이렇게 방비책을 세워서 이 아람 왕의 군사작전을 다 이제 무마시켜 버리니까 이 아람 왕이 이제 분노가 치밀 대로 치미는 거죠. 이제 열왕기하 6장 11절을 보면 아람 왕이 굉장히 불안해했다 이렇게 이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어를 보면 싸르라는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그야말로 막 폭풍일이다, 막 요동치다. 그만큼 이제 아람 왕이 자기 작전이 다 노출돼 버리니까 미리서 그냥 엘리사가 다 간파를 해서 다 이렇게 작전을 다 무마시켜서 자기 그 이스라엘의 침공을 다 막아버리니까 너무 이제 분노가 치민 거죠. 화가 뭐 치밀 대로 치밀어가지고 혹시라도 내부 첩자가 있나 뭐 이렇게 의심도 하지만은 그 중에 이제 한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제 군사 한 사람이 이제 병사 한 사람이 그 아람 왕에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왕이 아람 왕이 그러니까 침실에서 하는 얘기도 다 알고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구해서 미리 작전을 이렇게 다 간파를 해서 이렇게 무마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다. 이제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이제 뭐 병거 말과 병거 군대를 보내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도단 성에 있으니까 그 성을 다 이제 밤에 에워 쏴버린 거예요.
일에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전쟁을 막고 오히려 평화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우리가 지금 푸틴이 한 사람의 그런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정말 그 판단 미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는 그 당사국들은 지금 막 수많은 인명 피해와 경제적인 엄청난 피해, 말할 수도 없는 백성들의 고통이 말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문제, 고유가, 고물가, 식량 문제, 이런 거 전 세계가 지금 파급적으로 하죠. 이 전쟁의 파급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또 푸틴이라는 이제 이 인간의 육의 눈, 우리 몸의 이 육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또 엘리사의 그 사완한 청년, 이 청년도 지금 이 아랍 군대가 대군이 막 이 도단 성을 다 에워싸버리니까 그걸 발견하고는 아침 일찍 이제 그 상황을 발견하고는 너무너무 놀라서 탄성을 지르는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잠깐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절 잠깐 볼까요?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이제 엘리사가 지금 도단에 있으니까 그 성 자체를 이제 밤에 대군을 이제 보내서, 말과 병거 이런 대군을 보내서 지금 도단 성 자체를 에워싸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이제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15절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 말이까 하니. 지금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지만 원어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단어 쓰거든요. 이거는 막 갑자기 막 놀라거나 어떤 슬픈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거나 이랬을 때 우리도 이렇게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탄성에 갑작스러운 어떤 놀라운 상황 앞에서 이제 히브리 원어 이제 이런 탄성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을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아랍 군대에 사로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랍 왕의 엘리사에 대한 분노가 치밀대로 치밀해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은 이런 놀라운 이런 탄성을 지르고 있는데, 엘리사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그 상황 앞에서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말과 병거, 군대가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자기를 잡기 위해서 이런 두려운 상황 앞에서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푸틴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20년을 넘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아주 야망 있고 그런 능력 있는 그 한 사람이 판단착오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이렇게 정말 어려움에 빠뜨리는 한 사람의 판단착오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엘리사 한 사람, 믿음의 눈, 하나님의 사람, 탁월한 능력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군 앞에서 나라를 평화적으로 구해내는, 전쟁을 막고 나라를 평화적으로 구해내는 이런 놀라운 정말 믿음의 사람, 타고난 능력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아람 대군이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것과 같이 어떤 절박한 위기 상황이라든가 어떤 절체절명에 아무 길도 안 보이고 해답도 안 보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는 바로 길이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앞에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Don't be afraid. 그래서 마치 엘리사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이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 이렇게 둘러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에게만 이런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고 보호하는 게, 호위하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가 바로 우리도 바로 천군 천사가 어떤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앞에 있을 때 우리를 호위한다는 것,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과 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가 또 창세기에서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또 축복권을 다 빼앗아가지고 이제 형이 지금 아람 왕처럼 분노에 치밀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단 아람에 있는 에사우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가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이렇게 귀향할 때 그 형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다시 귀향했을 때 가장 엄청난 이제 두려움의 문제, 형 예수를 이렇게 만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야곱이 정말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걸 이제 정면 돌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창세기 32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잠깐 볼까요? 창세기 32장 1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32장 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이제 두 진영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진영의 군대가 야곱을 이렇게 호위하고 있던 거예요.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이렇게 야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만큼 엘리사만을 이렇게 또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호위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만 이렇게 호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위기 상황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 아람 군대 대군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천군과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또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28절 20절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위기 상황,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절박한 상황 앞에 놓여 있어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걸 이렇게 요구하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 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믿음의 눈으로 문제나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시편 42편에서도 그 고라자손의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그런 어떤 절박한 정말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기 갈급함과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절박한 상황 속에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 놓여있던 그 기자가, 그 시인이, 정말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자신을 바라보고 또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소망이 생기고 오히려 찬송이 나오는, 오히려 정말 감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또 시편 42편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정말 또 고유가 고물가 뭐 시대에 계속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독감까지 이렇게 또 같이 유행하고 있는, 뭐 거기다 수족구병까지 해서 뭐 트윈데믹이다 뭐 이런 단어를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이런 상황 앞에 놓여 있고 또 뭐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가을 태풍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자연 재앙들이 많아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런 상황과 문제, 또 이 문제들을 어떤 절박한 위기 상황의 문제들을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절박한 상황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친밀감 있게 다가옵니까? 아버지 하는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분이 실제로 성경 속에서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눈으로 문제, 상황,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바로 이게 승리를 이뤄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엘리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다 포위되어 있게 완전히 성 자체를 포위했기 때문에 대군이 말과 병거로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무 빠져나갈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포위된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해버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엘리사는 하늘의 불말과 병거를 보면서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군대, 하늘의 천국의 천사를 어떻게 아람 군대가 대군이라 할지라도, 억만 군의 군대라 할지라도 감히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 나와 함께한 군사가 더 많다고 이렇게 초연하게, 정말 그 상황에서 의연하게 이렇게 엘리사와 같은 우리가 자세로 이 땅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 이렇게 초연한 자세로 우리가 정말 풍랑과 어떤 유라굴라 강풍 같은 그런 대풍 앞에서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 믿음의 시각으로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가 초연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우리가 상황을 돌파하고 나가는 이런 바로 믿음의 파워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바로 저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아주 이런 파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엔진과 같은 바로 이렇게 동력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파워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이 엔진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이런 초연한 자세로 반드시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돌파하고 나가서 바로 승리를 이뤄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 이렇게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17절.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다 이렇게 호위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번에는 또 이제 아람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어둡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마다 그냥 제깍제깍 응답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항상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서 우리가 정상까지 완전한 성숙의 단계까지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가 이렇게 정진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바로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의 믿음의 두 바퀴, 두 날개, 우리의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우리 믿음이 이러한 정말 파워풀한 우리가 능력으로 상황을 이기고 나아가서 뚫고 돌파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돌파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돌파 영성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서 이런 파워가 나오지 절대로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에너지가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 에너지가 정말 파워풀한 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런 파워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 보고 듣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와 찬양으로 바로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이렇게 이기고 승리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정말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 대군에 놀래 기절할 정도의 그런 탄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아람 군대의 눈을 하나님께 어둡게 해달라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아람 군대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들의 눈이 이제 멀어져서 그들의 눈이 어둡게 되어서 엘리사가 유인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어둡게 되었다 이런 이제 그 원어를 보면은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Strike these people with blindness라 해서 스트라이크 하면 우리 야구 용어잖아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뭐 스트라이크 하면 너무 잘 아시겠죠? 치다는 거잖아요. 치다 뭐 때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쳐서 바로 맹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블라인드니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눈이 멀었다기보다는 판단력을 혼란시켜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무려 19km예요. 19km라는 것은 큰 50리가 되지 않습니까? 50리가 되는 그 맹인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갔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것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혼미하게 만들어서 엘리사가 유인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게끔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제 말씀이 바로 우리가 18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들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엘리사가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무려 19km나 떨어진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를 이 군대를 이끌고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정말 그 혼미한 상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혼미한 상태에서 이제 분별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유인하는데 너희가 찾는 사람을 내가 이제 나를 따라오면 만나게 해주겠다. 또 여기 있는 도단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곳이 아니다. 엘리사가 이제 사마리아에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유인해서 바로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유인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는 이제 그들의 다시 눈을 열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때서
상황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상황 파악을 하고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사마리아 성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포진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에서 보니 이스라엘 그 왕이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까지 이렇게 엘리사의 이제 유인인 작전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정말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얼마든지 아람 군대를 대패할 수 있도록 다 이제 진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이제 좋은 아주 얼마나 정말 좋은 기회입니까? 아람 군대가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 이렇게 수차례 침공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군대가 이제 마치 호랑이 우리로 엘리사에 의해서 유인돼 온 것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이때 이 좋은 기회를 정말 놓치기 싫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군대 아람 군대를 다 치어서 진멸을 할까요? 이제 엘리사에게 아버지 내 아버지야 하는 이제 표현은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제 존경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존경하거나 또 경의를 표할 때 이제 아버지와 하고 이렇게 쓰는데 지금 뭐 이스라엘 왕이 별로 그 여호람 왕인데 이때가 여호람 왕 시대인데 엘리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었어요. 좋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나 지금 나라를 구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하고 이렇게 존경의 경의를 이렇게 표해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말 진멸을 시킬까요? 너무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창과 칼로 이들을 유인한 것도 아닌데 잡아온 것도 아닌데 이들을 그렇다 할지라도 이들을 진멸하는 게 옳으냐 그 진멸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엘리사 선지자 왕의 권유를 하죠. 그러니까 22절 잠깐 보겠습니다. 22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을 어찌 치리이까.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게 하고 그들의 주인이라고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잠깐 봅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9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0장 19절에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악으로 갚지 말고 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로 갚아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선으로 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기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쳐서 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고 공의를 완성시키면서 사랑으로 정복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까지 완전히 사랑으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악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선으로 악을 이겼을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평화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전쟁, 더 엄청난 더 보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중국 영화 이렇게 무협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저희 남편이 굉장히 뭐 중국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틀어놓으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계속 그 보복이 이어져 가지 않습니까? 자식에게도 이어져 가고 그러다 보면 계속 이런 그 갈등과 반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정복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게 더 큰 정말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거든요. 사랑으로. 그래서 바로 더 큰 평화를 가져오는, 결국은 평화를 가져오고 그들이 오히려 돌이켜서 바로 악한 자라 할지라도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그들이 사랑에 굴복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 악에 대한 진노는 심판은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말 원수 같은 존재라든가 어떤 정말 보복하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징계하고 심판해서 바로 우리의 이 원한을 복수하고 싶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겠다, 심판을 하시겠다, 징계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왕이 이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당시에는 고대사회니까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시대 아니니까 절대 군주 시대 이렇게 그 시대에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 할지라도 왕이 오히려 이 엘리사 선지자의 권면에 이렇게 순순히 따라주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아주 절대 권력, 바로 왕의 그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정말 꿈을 해석하고 그런 그 7년 기근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중문동 지방 일대의 그 감옥 기근을 바로 기근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요셉의 그런 탁월한 그런 지혜 앞에서 그런 능력 앞에서 바로 왕도 요셉을 노예 출신의 히브리 그 청년을 바로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는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이렇게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그 엘리사 선지자도 바로 이런 절대적인 그런 군주 시대에 바로 왕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권면에 이렇게 순순히 따라줘서 오히려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런 이제 원어로 보면은 케라케돌라라 그래서 바로 그리트 피스트거든요. 그리트 피스트는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대접을 받고 아람 땅으로 그들의 이제 왕에게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이제 후히 대접을 해서 오히려 돌려보내는 정말로 손으로 악을 승리해내는 이런 걸 통해서 이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오랫동안 여기 다시는 그러는데 다시는이 아니고 이제 이 원어를 보면 오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 뭐 반복해서라든가 오히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아람 군대가 침공을 안 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한참 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땅을 정복을 하려고 감히 이렇게 침공을 해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이제 평화를 가져오는 이제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란 타고난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런 영의 눈이 열려있는 이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런 말씀이지 우리가 23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손으로 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랬을 때 정말 굴복을 하고 오히려 평화가 온다는 것.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괜히 막 괴롭히거나 또 말 한마디라도 막 상처를 주고
어떤 막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 이 원수 같은 사람을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우리도 그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모르고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크고 위대한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이 엄청난 무한한 지혜, 능력, 그분으로부터 오는 이런 파워 있는 이런 정말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요즘 돌파 영성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야말로 돌파해 나가는 영성이 바로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런 파워풀한 에너지가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점점 더 시야가 넓어지고 점점 더 우리 그릇의 크기를 큰 그릇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큰 우리가 포용력으로 이렇게 품어나가는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이런 이제 큰 그릇을 이렇게 우리도 만들어 빚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이제 섭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우리가 13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그래서 제목을 세상이 줄 수 없는 백그라운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백그라운드,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거든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우리 뒤에서 불말과 불병과 천군천사, 하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우리가 그런 탁월한 능력을 특력을 가진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 넓게 바라보고 더 깊게 바라보고 더 높게 바라보는 이제 시야를 점점 우리가 넓혀가고 깊이 있게 또 높이 이런 시야를 이제 넓혀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그릇을 큰 것으로 이렇게 빚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웬가를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고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우리가 시각으로 점점 시야는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 가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 속에 이끌어 가시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의 그런 우리 이런 파워 있는 정말 백그라운드, 이런 놀라운 백그라운드가 우리의 배경이라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상황, 어떤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정말 아람 군대와 같은 대군이 마치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어떤 절박한 상황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정말 놀라운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것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정말 우리의 백그라운드, 우리의 이런 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만큼 큰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그 어떤 천만 대군, 만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문제 이렇게 다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은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길도 없고 정말 해답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불말과 불비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이 하나님을 무한하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신 거죠.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나의 아버지인 것, 우리의 아버지인 것.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엄청난 파워, 이런 엄청난 빽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바로 이런 우리가 돌파 영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이런 정말 파워 있는 돌파 영성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기고 승리를 향해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